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다니던 모교회 옆에는 방앗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그곳 주인분의 얼굴이 아직까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왜 기억에 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이분이 나와서 교회를 향해서 이 손가락을 내미시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시고 또 컴플레인을 막 하셨거든요. 그러면 교회 어른들이 나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제 곧 끝난다고 이렇게 또 사과도 하시고 또 그렇게 중재하셨던 그 모습들이 아직 눈에 선해요. 그래서 그 주인분이 아주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얼굴 기억이 나요. 그 옷차림, 반바지 차림에. 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비춰질 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처럼 때로는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거나 그렇게 비춰지는 그러한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래전 이야기지만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그 뒤로 믿게 되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근데 지금 믿을 수도 있겠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조차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사실일까? 해석일까? 신앙 고백일까? 표절일까? 의미심장한 짧은 문구를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답글들을 이제 신앙적으로 다 이렇게 달아 놓으셨는데, 어떤 분의 답글을 보니까, 목사님이 좀 당황스러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지구는 46억 년 전에 신이 창조했습니다. 그 후에 진화되어 성숙한 인간이 되었지요.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 천주교는 2000년 전, 불교는 2500년 전, 이슬람교는 서기 632년 전에, 기독교는 500년 전에. 다 아시면서 뭘 물어보세요?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중이 뭘까? 아니면 개인의 확신을 강조하는 걸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있죠? 농담으로 내가 복음 하잖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복음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어떤 정보들 때문에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내가 듣기에 좋은 거는 다 채집을 해가지고 이걸 모아서 내 가치관으로 굳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면서 중요한 것 같다, 아니면 좀 이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저한테. 제가 청년들, 이전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도 어떤 친구가 어떤 회심한 한 유명인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분 정말 멋진 크리스찬인 것 같다. 이분의 구원관이나 이런 것이 자기한테 너무나 이렇게 깊게 와닿았대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우리 청년한테 조언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막 빨아들이고 흡수하면 안 됩니다. 내 귀에 좋다고 할지라도,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왜요? 사단은 틈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 왜 이렇게 더딜까요? 이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키거나 제한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유대 사회에서조차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있던 딸을 바라보시고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신 후에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가르침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될까요? 놀랐다잖아요. 이런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렇게 놀랐는데 반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멘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을 보면 복음을 받은 한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함으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믿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또한 헬라의 귀부인들과 그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적지 않게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반응을 기대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사도가 가르쳤을 때에도 이 정도 반응인데 하물며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때 다 그냥 엎으러져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반응해요. 사람들은 한 5가지 정도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기 지금 우리랑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보고 살던 사람들인데 그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그곳을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백부장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거든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주변은 여러분 로마 군대가 막 이렇게 진출할 때 그 독수리 깃발 막 들고 가잖아요. 들고 독수리가 새겨진 깃발 또 어떤 그런 상징을 들고 방패에도 그걸 새기고 그게 신이에요, 신. 그들이 믿는 신들의 형상을 갑옷이나 온통 다 둘렀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상 숭배에 그리고 자기 방마다 조그만 목각으로 만든 우상들도 많았어요. 여러 가지 신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지켜볼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진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때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좋은 예배당, 자유가 있는 이곳. 그런데 오히려 핍박받거나 오히려 전쟁통에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예배자들보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더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쉽게 무너지고 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러므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미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구에게 그 은혜가 임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동안 누적된 피로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쉬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배를 타고 자리를 옮기려고 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전 문맥에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보다 먼저 앞서가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제자들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여러분, 벌써 이 한 구절에 은혜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았어요.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무리가 되지 말아라, 군중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자가 되라,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리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그 누구도 그들을 케어해 주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 땅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문화 자체가 그냥 예배적인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곳에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앞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이건 이제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역사는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누굴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분께 매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는 느껴지는데요. 본문 34절은 바로 그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찾으신다면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갈망하면 어떤 환경이라도 사람의 많고 적은 여부를 떠나서, 어떤 시스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갈망함이 있으면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설령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냉랭해졌거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무뎌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군중들을 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쌍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아야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곤한 상태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가르치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본문에서 빈들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분께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들판이잖아요. 여러분, 유대 들판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유대 들판은요, 우리 이런 에드먼턴처럼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뭐 풀이 있다 할지라도 듬성듬성 나 있고 그냥 메마른 모래, 바위,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만을 보고 쫓았던 거예요. 물도 없고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그 갈급한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무리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에 문득 생각 드셨던 것은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답을 힘들어 하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나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자녀들이 좀 엉뚱한 것을 요구해도 다 알잖아요. 이미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주잖아요. 그리고 지켜보잖아요. 부모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물론 그 행위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있지만 말입니다. 일례로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어느 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네. 여러분, 한 구절이지만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 우리의 인생을 투영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마음이, 그의 상태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얼마나 의지할 것이 없었으면 죽음 앞에 부딪혔을 때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벽에 얼굴을 대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5절 보시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억나십니까? 그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17년. 15년.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이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한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일까요?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많았지만 무리들은 진리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대의 많은 이상한 일들, 왜 이렇게, 물론 시대가 악해서 그런 건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건 맞아요. 그러나 어느 한켠에서는 진리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한 이 영향력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이 무리들에게는 하루가 저물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 광야에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움직일 기색이 없는 거예요, 무리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 저 무리들을 좀 옮겨서 각자 알아서 식사 좀 해결하게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제안은 현명한 제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돈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무리들이 볼 때에는 다 똑같은 지금 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리들은 잠깐이라도 놓칠세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밖에는 안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갈망함이 필요할 뿐이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아신 분은 누구였다고요? 주님이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내 필요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다를까요? 제자들은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으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나름대로는 자랑스럽게 귀띔을 해드립니다. 누가 봐도 제자들의 행동은 무리를 배려하는 모습이었고 옳은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제안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제자들이 이미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무리를 보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말씀은 전혀 다른 걸 내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실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현명한 믿음의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로서는 도저히 아무런 해결책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떡이 분명히 있다. 그죠? 아멘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 나중에 보시면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 빼고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5,000명의 인원들 가운데 과연 먹을 것 꼽을 쳐놓고 감춰놓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어느 정도 뭐 초콜릿이라도 집어넣고 있고, 그죠? 예수님은 작은 몇 개의 떡 조각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떡 몇 개나 있는지 살펴봐라. 몇십 개도 아니고 떡이 얼만큼이 있는지도 아니고 떡 몇 개가 있는지 살펴보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상황까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 전지,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보니 고작 몇 개가 나왔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진짜 몇 개네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 작아도 작은 분량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으니까 더 작았겠죠. 아마 제자들과 그 근처에 있던 몇몇 무리들은 예수님께 초집중했을 거예요. 반응이 어떨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어떻게 행할까? 보자 라고 집중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비슷한 능력의 기사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세요.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보내셨어요.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러나 엘리야는 모르고 갔어요. 그죠? 아시는 하나님이 모르는 엘리야에게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하셨고 그 부차적인 설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설명하지 않으셨는데도 엘리야는 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그곳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있던 상태였어요. 더군다나 과부잖아요. 네?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작은 떡 조각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42만 명인가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은둔형으로 지금 살고 있대요. 어떤 부모님은 2, 3년 동안 아들의 얼굴을 그저 한두 번 보고 보질 못한대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있는 자들이, 또 때로는 정부가, 또 때로는 교회가 세밀하게 이런 걸 캐치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예배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믿음은 있는데 그냥 죽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별하고 평가해야 할까요? 믿음은 있는데 자살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과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O 아니면 X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곳에 간 게 다행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그 과부를 찾아간 게 그 과부의 가정에는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럴 때 있습니다. 의지할 곳 없고 또 그런 시기를 거쳤던 분도 계시고 내가 지금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에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붙잡으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언자로서. 아니, 하나님 보내셔도 어떻게 그런 여인에게 보내십니까? 이렇게 묻는 목회자들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 저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저를 내몰고 계십니까?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없는 사람인데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놀라운 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이 그 역사를 경험케 한 것입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엘리야도 절망적인 상태의 사르밧 과부에게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엘리야도. 그리고 오늘 과부에게 그것을 요청했을 때에 당신의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과부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자기는 죽을 상황이고 자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임에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 절망적인 상태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고작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라는 사실을 들으셨으면서도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자, 무리를 지어 앉혀라.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떡 5개인데 물고기 2마리인데 무리를 지어 앉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무리들은 영문을 모른 채 따라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결과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필요를 아십니다. 아십니다. 네,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근데 그 필요를 누구에게 채워주셨냐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그 진리에 목말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밤새도록 쫓았는데 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시고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물질을 먼저 구하니까 물질의 번영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시대 때도 그랬고 다 물질의 번영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번성했고 그러니까 그 번성한 풍요로움에 취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잖아요.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먼저 구하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먼저 구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아니다. 나 조금 더 기다릴 거야. 내 마음이 바뀔 때까지, 내게 초점을 맞출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시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근데 못 깨달아요. 그게 참 문제인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못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걸로 막 치시잖아요. 지금 막 움직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지금. 그래서 막 연합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지금 막 이런 그 10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부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럼 지금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거든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 행위에 그냥 젖어서 좋은 사운드에 막 뛰면서 그렇게 찬양해도 정작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갈망함이 없으면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라는 무릎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그것을 구해야 되는 때예요. 이 시대는 이전 세대와 다르잖아요. 전도사님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20년, 30년 전에는 어떤 부흥의 시대도 있었고 은혜의 시대도 있었고 정말 눈물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막 갈급함으로 예배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지금은. 회개가 없어졌어요. 회개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킵하고 그 다음에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 거듭나죠.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를 깨닫죠. 예수님을 만나야 눈물을 흘리죠. 예수님을 만나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시구나. 우리가 깨닫고 정말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오병이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오병이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12광줄이 남았다. 12바구니. 5,000명이나 먹었네? 플러스 해가지고 한 10,000명? 15,000명이 먹었단 말이야? 이런 축복을 우리도 하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제목은 오병이어지만 왜 이러한 결과를 얻었는가? 그 전에 선행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에게 진리에 집중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다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무리들이. 그들은 진리에 갈급했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었고요. 주님께 집중하며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인 본문 41절부터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떡 조각과 물고기를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저물어가는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